5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전도자는 청년의 때는 즐거울 때, 노년의 때는 낙이 없고 곤고한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이렇게 해 아래서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상반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청년에 비해서 노년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에 가까이 있는 시점 아닙니까? 더 이상 인생에 유익을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시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곤고한 날이다. 혹은 악한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기 조금 거북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노화라는 말이죠. 점점 늙어가는 모습. 이 노화라는 것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일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죠. 그게 뭐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의미 있는 거, 의미심장한 거죠. 즉 지금은 청년일지라도 팔팔하지만 반드시 곤고한 때에 이르다.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곤고한 날, 낙이 없고 아픔과 고통의 날을 누구나 다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청년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빨리 알수록 좋다. 그죠? 이건 확실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태어나기 전에 아는 것이 더 좋아요. 모를 때 결국 헛되게 되는 거게 8절에 가면 헛되단 말이 결국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이 헛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고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신 분, 만들어 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한창 힘 있을 때니까, 혈기왕성한 때니까, 한창 자기 일에 바쁠 때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중에 이렇게 미루죠. 왜 나중이라고 미룰까요?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씀, 받은 은혜, 그거 평생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매일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행동하고 산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온 삶을 집중한다는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세요. 인정하게 하세요. 자꾸 물어봐야죠, 이것을.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야지 꼼짝 못해요. 다른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못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1년 혹은 2년 정도를 하나님 위해 바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세월들을 영광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 노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노년의 때가 되면 나타날 모습들이 먼저 2절에 보면 빛을 주관하는 4가지 대상이 언급되어 있죠.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이라.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창조돼서 인간이 살아갈 토대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하는 표현은 크게 2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년의 때는 즐거움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내가 보지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 노년이 되면 그런 거예요. 자꾸 잘 안 보이잖아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2장 봐도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후반부 보면 비와 구름을 통해서 소망 없는 노년의 때를 묘사합니다. 비가 온 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해가 다시 떠야 되는데 구름이 또 계속되는 어둠이죠.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데 또 아픔이 생겨.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네. 너무 논이 되면 근심이 많아져요.
사람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안타깝죠. 또 3절을 보면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노년의 때를 가리켜서 큰 집에 살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묘사합니다. 바로 집을 지키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맷돌질하는 사람,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죠. 이 첫 번째, 두 번, 세 번,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집을 지키는 사람과 맷돌질하는 사람은 이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바로 힘 있는 자와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건 주인이에요. 집 주인. 자, 집을 지키는 자는 파수꾼이죠. 파수꾼들은 어둠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깜깜하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힘 있는 자는 남자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멸망이 닥쳐올 때는 구부러진다. 즉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맷돌질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갈아 음식을 준비해야 할 여종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가 빠진 것을 묘사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이가 없으니까 먹지 못하잖아요. 그 표현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 창밖을 바라보는 여주인을 의미한다고들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도 어둠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해석을 보면 집을 지키는 자는 다리와 허벅지를 상징하고, 힘 있는 자는 팔과 가슴을 상징하고, 맷돌질하는 자는 아까 말한 치아, 이를 상징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비유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육체. 노년이 돼서 쇠약해지는 육체의 부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결론적으로 이 표현들은 다 모든 감각이 노년이 되면 둔해진다.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4절에 가서는 3절에 이어서 어둠이 다가오는 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의 문들, 집들의 문이 다 닫히는 거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돼요. 일을 안 하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은 귀가 점점 안 들린다는 표현도, 또 청각이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잠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찍 우리는 뭐 새 소리를 항상 들어요. 이제는 잠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 비유죠. 음악한다는 것 자체가 쇠를 상징하는 거죠. 쇠하여진다. 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이다. 이 표현도 노년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꾸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잘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성가대 반주자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반주가 자꾸 틀려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손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또 딴에는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좋으신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안타까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만할 때가 된 거죠. 누구나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참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이죠. 5절에서도 노년의 때를 표시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무서워하죠. 어지러워요.
안 가려고 그러죠. 또 길에서 만나는 위험도 두려워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공격해 올까봐 그런 거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하는 것은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비유죠.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힘들어진 거예요. 메뚜기 이게 뭐가 무거워요? 근데 이것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나이 들면요, 옷도 점점 무거운 옷을 못 입어요. 아무리 좋은 상표의 옷이라 할지라도 두꺼운 파카나 가죽 잠바나 이런 거 힘들어 하세요. 무거우니까. 옷도 가벼운 거 좋아한다니까. 정욕이 그친다는 것이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노년에 대한 이 설명이 죽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집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이와 눈과 귀 다 약해지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둔해져요. 즐거움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내일의 소망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죽음이 점점 가깝게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낙심과 절망 가지고 살 겁니까? 그거밖에 남은 게 없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정말 절망적인 것은 육신이 약해지는 것보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에도 늙어서 이제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참 힘들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늦춰보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어두움이 점점 몰려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영광의 주님이 점점 가까워짐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은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던지 간에 청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주를 생각하며 주가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점점 쇠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영광 돌리는 일은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내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고 강건케 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청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간에 쇠약하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